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면 육의 옷을 입고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한테 썼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글을 쓰면서 야,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우리 한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이 뭐냐? 세상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이방인이라는 것은. 아니,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왜 너희는 이방인같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왜 이 얘기를 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인이 뭔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오늘 뭘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뭐나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갖고 좋은 환경 갖고 야, 저 제주도에 펜션 하나 짓고 우리가 때가 되면 거기 가고 세계 일주도 하고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보기에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자랑을 하죠. 건물을 사놓고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저거 내 건물이야. 그리고 사람들 데려다가 다 구경시켜요. 여러분, 좋은 집 가지고 다 구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큰 거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이거 우리 남편이 저 해외에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산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사달라고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 아니, 나 이런 거 쓰라는데 꼭 남편이 이거 사다가 꼭 끼고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나 골치 아파지고 이거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끼고 다닐지 앞으로 걱정이 나요. 그러면서 동창회 때 나가면 다 자랑하는. 그것을 본 동창들은 집에 와서 신랑을 왼수처럼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쩌다가 나한테 다이아몬드도 안 해주고 저 인간은 평생 나한테 이런 거 선물 하나 안 해주고 거의 화가 나가지고 밥할 때도 밥 풀 때도 승질 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랑을 하면 9사람은 욕하고 간다는 거예요. 더럽게 잘난 척하네. 아이고, 잘났으면 잘났지. 저렇게 뭐 잘난 척하고 살아. 열의 9사람은 다 욕하고 가요.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목표로 삼고 살아간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명품을 가지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명품을 가지려고. 그리고 그 명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아줬어.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잘한 거예요. 이 명품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에 몇 개 안 나온 건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방을. 아니 그 가방 뭐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뭐 금만 넣고 다닐 거예요. 다이아몬드만 넣고 다닐 거예요. 어차피 그 가방 필요한 거 다 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가방에다 성경을 넣으면 성경이 활짝활짝 열려? 아니 거기다 가방을 넣으면 성경이 확확 열려가지고 지혜가 생기냐고.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고 다녀. 이게 얼마짜린데 막 그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해.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목표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지. 이게 이런 허망한 것으로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혜가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들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졌어. 그래,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이, 이 설교 말씀이 밤새도록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살아 열매를 맺지 않는데 설교는 들을 때뿐이에요. 집에 갈 때는 다 잃어버려.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목사님하고나 상관이 있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다 잃어버리고 집에 가서 딴 생활 하는 거예요. 또 유행가 달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훈련 받을 때 우리가 매일 내가 기쁘게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의 백성들이 집에 가면 똑같아.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면서 그거 털어놓고 또 발 굴러가면서 재미있다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또 오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공장을 차릴까, 어떻게 하면 뭐 잘 살아볼까, 그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 이 사람들은 욕심만 꽉 찼다. 내가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1m 68, 아주 늘씬하고 미모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쁜 여자가 가방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애 한쪽에는 애 손목을 딱 잡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게 보도가 났습니다. 나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숨을 곳이 없는데 내가 목사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숨겨주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한테 피한 양인데 내가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당신한테 할 수는 없어도 내가 당신한테 먹을 것, 재울 것은, 잘 것, 먹을 것은 내가 준비해 주마. 그래서 우리 옥상에 내가 기도하던 그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당신 거기서 주무시오. 내가 겨울이니까 찬겨울에 왔는데 기름은 떼주겠어. 그리고 식당에 밥은 있으니까 김치랑 밥은 있으니까 맛있게 들고 기도 생활하시오.
그 예로부터 그분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좋고 부지런한지 그때 44인가 5인가 되었던 분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아침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아니 봄이 되니까 이제 날씨가 풀리더니 목사님 내가 무슨 사업의 아이디어 기도하다가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시다. 그거 한번 떠올랐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그 양반이 뭘 했냐면 바지를 만들었어요. 이 바지를 만드는데 그 해 그 바지가 히트를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좀 더 교회에서 살아라. 아직 덜 됐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집 사가지고 살랍니다. 화정에 가보니까 방이 한 30개 드는 집이었어요. 어디 고시원인지 무슨 병원인지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한다고 막 또 사업한다고. 조금 있으니까 강남에 가서 사업장을 했다고요. 그래 강남에 가보니까 깎은 밍크 한 벌에 2천만 원씩 하는 그 깎은 밍크가 쫙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목사님 이제 떼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해 주고 나서 이거 접어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접어라. 네가 가진 바지나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되 멀리 떠나면 곤란하다. 그리고 내가 권면을 했어. 빨리 접어라 이거. 권면을 했는데 아이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사업장 와갖고 그냥 부정탄 얘기를 한다. 그래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한테 새벽 예배 딱 끝났는데 안수받으러 딱 올라왔어. 강대상에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죠. 너 이거 안 접고 너 계속 그러다가는 내가 너 감옥에 면회 갈 날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내가 너 감옥에 혹시 너 면회 갈 수도 있다. 너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는 그 양반이 시험 들어서 막 떠들고 다녔어. 아니 새벽녘에 새벽 대바람에 내가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갔더니 나한테 감옥 간다고 그랬다고. 아니 감옥 간다고 그랬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나중에 실제 그 양반이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그때 말을 들을걸. 편지 9장을 딱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서 구구절절 회개하고 구구절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정신 목사님이 귀신을 그때도 쫓아줬는데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 탐욕의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그게 욕심을 부리니까 또 들어오는 거야. 욕심을 부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나와서 결국은 일찍 화병으로 암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내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이러한 이 허망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권면,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이 얘기를 해도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른 목사님은 축복 기도를 잘해주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가. 그리고 막 나한테 대들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예수한테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로부터 그렇게 안 배웠어. 20절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게 해요.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22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안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뭘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뭘 배우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 온유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까지 한 그것을 따먹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 이름을 많이 알려서 나를 알게 할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까? 그걸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운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게 뭐냐?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죄를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죄를 제거해 줘, 잘라줬다는 거예요. 죄를 잘라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니라.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런 음욕을 어떻게 안 품어. 아니 지나가는 사람 보면 멋있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이 그런 마음조차 먹지 말라는 얘기겠지. 아니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아니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잘못 아는 거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가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것도 몰라요? 내가 호주머니에서 지금 냈어요. 이게 지갑인데 내가 이걸 죄라고 얘기합시다. 죄. 뭐라고요? 까마니까 죄라고 생각합시다. 죄.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다 내가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넣어요. 이게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안 보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네. 그걸 언제 보느냐? 냈을 때만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 죄가 가지고 있으면 이 죄는 여러분 영적인 죄나 나와서 열매 맺는 죄나 실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 실체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실체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 죄는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에요. 왜? 내가
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환경만 되면 반드시 그 죄가 나와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요. 언제? 환경만 되면. 저는 겨울에 저 들판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꾼들이 저걸 보면서 야, 올해 농사 짓기는 참 좋겠네. 왜냐하면 잡풀이 다 죽었나 보다. 잡초들이 다 없는 거 보니까 올해 농사는 약을 안 쳐도 좋겠네. 그런데 아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지 잡초들이 우죽수처럼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안 죽은 거지. 안 죽은 거지. 뿌리가 안 죽은 거지. 살아있는 거지. 죽었으면 못 올라오는 거지. 죽었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를, 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께서 잘라서 내버리고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려와 네가 예수냐 네가 하나님이냐 말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여러분 너희들 보자, 너희들이 이렇게 때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너희들 나중에 지옥에서 만나자, 그렇게 악담을 하지 않았다고. 스데반은 왜? 그 안에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나 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 유교나 불교와 다른 기독교의 문제는, 여러분 기독교는 죄사함을 가르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영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고 영리하고 능력 있고 친절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거듭나지 못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민감한 양심과 예민한 직관력 그리고 영적 성향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종교적이랄지라도, 그가 아무리 도덕적일지라도, 그가 교양 있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를 설명을 잘하고 그게 변증적이고 그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학벌과 탁월한 머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의 지성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히 위험하다는, 그의 지성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성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 성경의 이사야에서의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하늘만큼이나 높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람은 혼의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이 혼의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극히 유식하고 대단한 사상과 이론을 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성령의 이르는 결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는 인간의 사상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지성과 이성이 전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뇌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교만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육체적 삶이 위험하냐?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 3개로. 이 육체는 심부름급 종입니다. 이게 종의 육체는. 왜 혼이 시키는 대로, 야, 이마트 가야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옷을 입어. 생각에 따라서. 신발을 신고 이마트로 막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생각이 변해. 에이, 집에 가야지. 그러면 육체는 다시 집으로 향해. 물을 먹고 싶다. 생각이 말을 딱 하면 육체는 냉장고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육체에 물을 따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혼이 시키는 대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더 활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혼은 어떤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통합적인 지식의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해요. 혼적으로. 그러니까 이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 자기가 경험된 것, 그리고 통합적으로 아는 모든 것, 그 범주 안에서는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한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혼이 영을 지배한다, 억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안에서 영이 주관하면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혼이 주관하면 혼적인 사람이 되고, 육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살인하고 하고 싶은 대로 혼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육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막 살인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모든 것은 누구냐?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청장인데, 한 지역의 지청장인데 그런 짓을 하고 온 신문에서 자기 옷을 벗고 난리가 나요. 대서특필되고 나중에 수치를 당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요? 똑똑하지 못해서요? No.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혼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혼이 그 사람을 통제하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적어도 정상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해요. 자기 양심과 그리고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의 규범 내에서 살아가려고 혼이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범주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에도 질서가 잡힐 때, 영이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저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누가 주장하냐? 자기의 이성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좋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저건 안 돼, 저건 틀린 거야. 늘 주관이 누구냐? 내가 주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입술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를 평생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와 근심을 평생 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성경에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9장 49편 20절에 존귀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멸망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서에 보니까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기근이 조금 당하니까 여기는 안 되겠네. 그리고 다 재산 처분해가지고 어디로 떠났냐? 모압으로 떠났다가 그 모압 땅에서 결국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그 나오미 혼자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적인 사람들은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은 끝은 성경에는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느냐?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올무로 껴서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물질이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물질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호와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물질의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마음에 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끊어서 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또 죄인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잉태하면 뭐가 나와? 죄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준 은혜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잉태하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도하라는 이유는 기도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주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기도하고 받는 것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여러분 노력으로 받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올무로 깨뜨려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느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